창세기 2장 15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중에서 이 2장은요,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이 에덴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옛부터요, 주전 한 3,500년 그리고 그 이상 5,000년까지 이르러서 많은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신화들을 보면 세상의 중심에는 신의 궁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는 반드시 있는 게 하늘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아름다운 실과로 꾸미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창세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보다도 그런 신화들이 있었던 시기가 훨씬 오래였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먼저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이 성경을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반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신화에 대항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훼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화들이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다시 한번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역사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동산이 있었고 아름답게 꾸며진 그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짧은 구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짧은 마디 속에는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카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카흐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이카흐라는 것은 사실은 라카흐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카흐라는 말은요,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이끌다라는 뜻인데 출애굽을 시켰을 때 썼던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모세가 아기 때 그 강물에 버려졌는데 그것을 공주가 구출하는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호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도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엘로힘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엘로힘도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게 사람들은 신들 해가지고 복수니까 신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강의의 의미다, 강조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래할 때는 샌드지만 S를 붙여서 샌즈하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복수를 붙이면서 뜻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엘로힘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얘기하는 가신론 개념이 아니라 그 신들 중에서 유일하신 신, 대문자 가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로힘을 섬겼던 전통과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전통이 묶여가지고 두 이름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에서 우리 번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아담을 짓고 나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장면이 마치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디에 두시냐면 이 두다는 단어들 보면은요,
이 두다라는 단어의 야나흐라는 뜻은요, 어디에 쓰였던 것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다 갖다 놓을 때 썼던 단어가 이 야나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갖다 놓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를 여호와 앞에 두라 할 때도 이 야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출애굽하듯이 구출시켜서 하나님의 증거가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갖다 두는 것처럼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갖다 뒀다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건 기쁨의 동산이고요, 전 세계의,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 갖다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경작하다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경작하다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바드는 기본적으로 뜻이 종이란 뜻입니다. 이 종은 어떨 때 쓰냐면요, 대표적으로 모세나 사도 바울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이 아바드를 씁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도 야훼의 종 할 때도 이 종을 씁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는 또 어떨 때 쓰냐면요, 명사로 하면 종이지만 동사로 하면은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레위기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같은 데 가면요, 특히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나를 섬길 것이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다라는 뜻이 영어로는 serve라는 뜻이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그들을 출애굽했듯이 구출해서 증거가 앞에 두듯이 에덴 기쁨의 동산에다 그들을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예배하는 행위처럼 그들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키게 하셨다라는 뜻은, 이 지키게 하다는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어떨 때 쓰였던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의 열매도 따먹을까봐 그 불칼들을 두고 그룹들을 해서 지키게, 그 길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것 때 그 지키다가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보면은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절기를 1년의 모든 남자는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가드처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기쁨의 동산에 두시면서 하셨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다스리면서 지키게 하는 행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키다라는 뜻하고 아바드라는 동사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행위들처럼 했던 행위들을 바로 성전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거닐다라는 그 동사는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의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듯이 구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기쁨의 동산 한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고 또 예배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우리들을 세상의 중심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남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시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예배가 즐거웠으면 좋겠고, 삶의 기쁨으로 넘치는 에덴 동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언약궤 앞에 놓여 있는 만나처럼, 또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주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지킴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으시고 세상의 중심에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로 세상에서 삶을 살라고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규칙과 규율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그런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